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 3번은 유월절, 또 오순절, 장막절 이 3번은 반드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은 말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요, 일반 평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 예루살렘 도시는 해발 780 또는 780 또는 790 거의 800m에 육박하는 높은 산지에 있는 그런 산악 도시예요. 그래서 그 도시를 올라가는 것도 힘들 것뿐만 아니라 그 도시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는 것은 마치 높은 산을 올라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올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어쨌든 올라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비록 여러 명이 어울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찬양을 하면서 그 힘듦을 이기기 위하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지만 산을 올라간다는 것은 또 산을 바라보면서 산을 올라간다는 것은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쉽진 않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스톤 마운틴도 어떤 데 올라가다 보면 한 2번 서야 합니다. 이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을 올라가면서 그들 마음속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산을 올라가면서 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런 고백을 할까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멀리 살든지 가까이 살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아무리 잘 닦아놨을지라도 요즘처럼 고속도로가 또는 도로가 닦여지지 않는 이상 옛날은 그 산길을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그 산길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계곡도 지나야 하고 비탈길도 지나야 하고 그러다가 넘어져서 쓰러지게 되어지면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산길을 지나다 보면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나운 짐승들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성경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강도도 만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 이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장소에 오는 데 있어서 정말 얼마나 편합니까? 자동차를 몰고 오는 데 있어서 아마 계곡을 지나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철도길을 잠깐 걷는다든지 트래픽이 있어서 조금 있는다든지 좀 멀리서 온다는 것 외에는 정말 우리는 너무 쉬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도 변함없이 하나님 성산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이민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한 주간이 바빠요. 그래서 주중에 있는 여러 가지 예배가 있을지라도 마음은 있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주일 예배만큼은 결코 빠짐없이 하나님 산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지 돼요.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환경적인 그런 위험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는 좀 마음에 예배를 드리러 성전을 향해 올라가지만 마음속에 근심거리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성전을 갔다 오는 길이 한 일주일 걸린다라고 생각할 때에 집을 떠나서 성전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집안에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 거예요. 너무 많이 아프셔요.
어머니가 많이 아픈 모습을 보면서 이제 먼 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동안 우리 어머니 누가 돌볼 것이고 그동안 우리 어머니가 더 이상하게 나빠지지 않을까. 그 성전을 향해서 기쁜 마음도 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아픈 우리 엄마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가 있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말을 하기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답이 나타나는데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2절 말씀이 뭡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소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귀한 거예요. 나의 도움은 내가 눈을 들어보았던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들어보았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산조차도 창조하신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산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드디어 간판도 멋지게 임시지만 달았어요. 또 온 성도들이 모여서 곳곳에 있는 곰팡이, 벌레, 치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다 기쁘고 정말 즐거울 거예요. 이 카펫이고 의자고 다 스팀 청소해가지고요 깨끗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 예배가 아마 저와 여러분들 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선교중앙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정말 축복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분명히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어떤 분 중은요 또 마음에 근심거리가 또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지? 혹시 사업하는 분들 중에는 한 주간 사업을 하는 데서 이렇게 거래할 물량을 내가 어떻게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을까? 내가 자금을 한 주간 어떻게 잘 돌릴 수 있을까? 그런 걱정 우리 마음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자녀들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들, 직장 문제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있으면서 한쪽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산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솔루션,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산을 바라보듯이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경험과 노력과 나의 성품과 열정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주변 환경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시간이 흘러가면 다 해결되겠지. 그래서 시간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을 향하여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가면 위험합니다. 어떤 짐승이 공격할지도 모르고 어떤 강도가 만날지도 모르고요. 내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나 혼자 가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반드시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올라갈 때에 서로 돌보면서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이 거룩한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나 혼자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성큼성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살펴보면서 내가 빠르게 가고 있으면 속도를 좀 줄이고, 내가 늦게 가고 있으면 속도를 좀 빨리 내어서 가야지 돼요. 우리 중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요. 우리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우리 중에는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어려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기뻐서 감격찬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겁니까? 천성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길에 그 동행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나 혼자만 부지런히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찬양을 하려면 서로 목소리를, 서로 하모니를 서로 맞으면서 어떤 때는 소리도 크게 하기도 하고 작게도 하고, 그런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 성전을 향하여 가는 길이 축복되고 귀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산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도우심을 바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는 이 성전을 올라가는 것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면서 때로는 손을 내어서 손을 잡고 함께 올라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년 동안 몹쓸 질병을 앓아서 너무너무 고생한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질병이 혈루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질병을 고치려고 용하다는 의사를 다 만나서 치료했지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아지기는 그냥 더 악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12년 동안 이렇게 아팠고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다는 의사도 만나고 좋다는 약도 다 먹었는데 내 질병은 나아지는커녕 이렇게 점점 나빠지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과연 나를 도와줄 것인가? 누가 이 아픔을 해서 나를 고쳐주신가? 정말 절박한 마음이 있겠죠.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누구를 찾아갔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도 못합니다. 군중을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때 그 심정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질병이 나아질 것이다.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에 도움을 주실 것이다. 그런 간절함과 그런 기대감과 확신을 가지고 만졌어요. 그랬더니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질병이 즉시로 나았어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도 많지만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학업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또 이 교회 목회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도움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watch over, 우리를 watch over,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지켜주신다는 것을 강조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몇 번이나, 6번이나. 그 단어가 뭔지 알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무조건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야곱이
고향을 떠나 참 멀리 삼촌집 하란 안에 있는 그 라반 집에 찾아갈 때에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 먼 길을 떠날 때에 어떤 광야에서 돌베개를 잡고 삼아서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축복하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겠다. 이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간략간략하게 살펴보면 3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너를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실족한다. 이 실족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미끄러져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평지에서 미끄러 넘어져도 다치잖아요. 그런데 계곡이라든지 성전에 올라갈 때 계곡이라든지 비탈길을 아마 거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길을 가다가 길을 삐끗해가지고 실수로든지 아니면 너무 오래 걷다 보니까 기운이 떨어져서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벽으로 굴러굴러 가서 몸이 심하게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실족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가 실족하지 않도록 미끄러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너의 육체를 지켜주시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국 수영장 이렇게 이제 수영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수영장에 가면 항상 그 세이프가드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세이프가드가 꼬박꼬박 졸고 있는 거예요. 꼬박꼬박 졸고 있어. 꼬박꼬박 졸면 안 되는 거예요. Watch over 해서 누군가가 급하게 빠져들 것 같으면 후다닥 가가지고 건져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아이가 수영을 하다가요 막 허우적대는 거예요. 허우적대. 그래서 막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른이 가서 손을 잡아서 끌어내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실수로 또는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허우적거리면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허우적거리면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막 발버둥을 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실족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킨다 그랬어요. 우리의 실족함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지 돼요. 그래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내가 산을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손을 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서 우리가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은 피할 그늘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늘이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한국에 한 여름 있을 때 그때는 에어컨디션도 없고 선풍기도 없을 때 한여름이 되어지면 동네 사람들이 다 어느 밑에 가서 더위를 피합니까? 큰 느티나무 그늘에 가서 더위를 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한낮 더위 얼마나 덥습니까? 이스라엘은 무지무지 더워요. 많이 덥어요. 그 한낮을 이렇게 성전 향해 막 걷다 보면 얼마나 더워서 그 더위에 노출이 되어지면 뭐겠습니까? 병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일사병에 걸리든지 지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피할 그늘이 되신다는 거예요.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 길을 한번 걸어보세요. 성전을 향해서 밤에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밤을 향하여 갈 텐데 이 어두운 밤에 어떻게 지나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짐승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밤에는 어디 가서 좀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한낮에 그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도 되시고 그 밤의 어두움과 그 무서움을 피할 수 있는 그늘도 되시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어디에 피하고 어디에 의지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도다.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모든 환난에서 환난을 면할 수 있도록 모든 환난에서 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 또는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인생은 그렇게 좋은 길, 넓은 길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러나 모든 길이 다 넓거나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좁은 길, 어려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에 많은 위험들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다윗조차도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위험과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피난처시고 내가 의지할 힘이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참된 도움이라 이렇게 성경 기자들은 많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이라는 것이 뭐냐면 나가고 들어온다. 이것을 출입이에요.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까지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업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 다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그 노력이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허사라는 거예요. 열심히 앞에서 벌지만 다 뒤로 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안 먹고 열심히 전략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큰 병 또는 큰 사고가 나서 그동안 모았던 거 하나도 쓰지 못하고 쭉 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 해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를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앞에서도 지켜주시고 뒤에서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되 출입을 지켜주시고 처음과 마지막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집을 떠나서 먼 길을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는 건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축복하고 내가 정말 크게 잘 돼서 다시 돌아오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를 장성하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고향을 떠나지만 그의 인생은 뭐 찬란한 무지갯빛 같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는 그렇게 복된 생활을 지지 않았어요. 삼촌의 모든 양들을 다 관리하는 목자로서 다 고생합니다. 그리고 삼촌에 속아가지고요, 아내를 둘 얻기 위해서 7년간
삼촌한테 속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아내, 두 번째 아내 라헬이 어떻게 해요? 일찍 죽잖아요. 그리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짐승들을 모아서 집으로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는데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장성하게 해서 너를 크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러한 인생, 야곱의 인생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왜 그렇게 어려움도 있고 왜 이렇게 힘든 것도 있느냐?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평소에 너무너무 좋아하고 늘 제 연구소 사무실에 딱 써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그 구절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여러분들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병행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어떻게 되어질까 예측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공고한 날이든지 형통한 날이든지 모든 일이든지 다 누구만 의지하며 살도록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야. 산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기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형통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공부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짧은 역사 속에 정말 유명한 또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가문 중에 하나가 록펠러 가문이에요. 아시죠? 록펠러는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어요. 16때부터 장사하는 것을 배웠어요. 장사. 그래서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펜실베니아에서 탄광을 샀어요. 그리고 탄광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사기야. 완전히 폐강된 것을 산 겁니다. 그래서 쭉 망했어요. 그리고 빚더미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실망돼서 막 죽을까 자살할까 그런 마음을 갖다가 그 아무것도 없는 폐강에서 이 록펠러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내 수입의 모든 것 11조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이 폐강을 더 깊게 팔아. 이렇게. 이미 문 닫은 폐강을 더 깊이 팔아. 라는. 그래서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요. 록펠러가 파기 시작했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는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금을 캐야 하는데 그 캐서 나와야 할 금은 나오지 않냐고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시꺼먼 석유 원유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는 석유의 왕, 이거 유명하잖아요. 스탠다드 오일, 그 다음에 엑산, 이거 다 거기서 출발된 거예요. 석유의 제왕이 되었고 그 많은 돈을 번 다음에는 이 미국의 교육이라든지 자선단체라든지 교회 이런 등등의 정말 많은 것을 후원하는 훌륭한 자선단체 창설자가 되고 미국의 명문 가문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요
록펠뿐만 아니라 록펠러가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산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쉽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비탈길도 있고 계곡도 있고 짐승도 만날 수 있고 사람한테 다칠 수도 있고요.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거룩한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이 한 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도우심과 지키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요 담대하게 사세요. 한 주간도 낙심하지 마시고 나에게 피할 길 주시고 도울 힘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